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거 역사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들, 잘한 것들, 그것을 잘 기록해 두고 또 기억하면서 공부한다면 오늘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잘한 일들은 우리가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오늘 이 시대의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성찰해보는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여러분,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보수해서 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소를 잃었다면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 저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시 소를 드릴 때 여러분 이제는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사후 약방문 하면서 이제 죽은 사람에게 약 처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다 죽은 후에 사후 약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의사는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사인이 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약을 썼으면은 살릴 수도 있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게 또 의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환자를 볼 때는 그 약을 분명히 써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어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시범의 교훈,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안 좋은 일들, 이전 과거의 역사에서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뭐 별로 생각할 거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중에서 비뚤어지고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망한 게 있다면 그 원인을 좀 잘 들여다보고 그 역사의 교훈을 오늘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 이야기이죠.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비슷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죄악된 본성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그 지도가 이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끝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과거에만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국가사회와 민족이 되었든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도 이런 요소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있으면 지혜롭게 우리가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면서 패망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할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사실 이 9년 중에서 3년은 체포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한 것은 6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최대 위협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이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 그리고 현재 이 이라크 이쪽 지역까지 아시리아가 굉장히 이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에 정말 이 북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역사의 어떤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베가죠.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된 게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배경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베가가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 누구와 또 연대를 합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와 연대를 해서 이제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저항을 했죠. 막아섰죠. 그래서 아수르가 일단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이 아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를 먼저 패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를, 아람을 이제 역사의 지도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남은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럴 때 이 베가를 암살하고 호세아가 왕이 됐다면 당연히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베가를 암살하고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의 지지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단착오를 하나 하는데 4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여러분, 이 애굽 왕 소가 있습니다. 파라오 소라는 사람이 지금 이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내려올 때에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지만 나중에는 등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금 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이집트,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많이 바치지만 그 조공 바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누구에게 줄을 바꿔 타냐면 이 이집트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이제 침공하면서, 그리고 이 아수르가 더 이렇게 패권을 장악해 가면서 결국은 이 호세아를 체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구금시켜 버립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쌉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년을 그 성을 에워싸 보십시오. 완전히 굶주리고 그 안에서 그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초토화 작전을 아수르가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베가 시대에는 디글랏빌렛의 5세이고, 그리고 이 호세아 시대는 살마넷을 디글랏빌렛의 2세이고 살마넷의 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마넷에 의해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리고 722년 이후에 이주 정책을 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바로 사르곤 2세입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그리고 살마넷셀, 사르곤, 이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냐면 이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좀 다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도 민족 말살 정책. 우리 세계사 속에서 원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나라는 일단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유목민들이 그냥 완전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토화 작전을 씁니다.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씨를 말립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이집트를 이제 점령했다면 이집트 사람들 또는 뭐 아랍을 점령했다면 그 아랍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버리고 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바로 이 아수르가 펼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의 통치로부터, 애굽 이 파라오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 약하기로 말하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힘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그 망하는 기간이 더 지연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그나마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 성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세 왕까지 완전히 극악무도한 그런 패역한 악한 왕입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처음 창건한 여로보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폭정을 휘두르며 불의를 행하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한,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체 내에 힘이 없어서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이 없어서 망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외세를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그 제국에 비해서 얼마나 국방력이 세냐 안 세냐 그것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게 떠벌립니다. 우리가 국방을 자랑하고 떠벌린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인하고 정말 힘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물거품입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외세에 의해서 싸그리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패역한 길을 걸어갔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좇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법들을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핵심은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을 세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로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우상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에 비해서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풀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외세를 회초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외세가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상 숭배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합니까?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건 인간의 말일 뿐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행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무시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일은 뭐냐면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참고 있다.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를 말하노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 머물지 말라. 그러면 그곳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허망한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였으므로 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들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경배하고 1월 성신,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 앞에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희생제물로 드리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그것을 무시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다 이제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된 겁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예언적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한 140년 정도 더 버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한 140년 정도 더 좀 버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40년이라고 하는 기간 어찌 보면은 그 심판이 지연된 기간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무엇을 보고 회개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평가하는 겁니다. 너희도 도찐 개찐이다. 50보 100보다. 너희들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우상숭배를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너희들의 말로도 마찬가지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다의 책무였는데 유다 역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는 신명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흔히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고쳐야 합니다. 축복장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앞에 축복의 말씀은 좀 작게 나오고 뒤에 저주의 말씀은 훨씬 큽니다. 저주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호세아도 13장에서 그걸 예언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이방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맞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교훈을 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오늘날 무언가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오늘날을 성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찰 능력이 없고 성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것도 없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말씀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어떻게 엇비슷한지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면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도 이제 끝을 향해서 조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묵상하면 열왕기하 말씀 끝나는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 사회와 국가의 모습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잊지 않고 꼭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